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 6과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과 하나님 최후 승리를 예언하시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4과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시면 이사야에 대해서 이제 잠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왕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시야는 초기에는 이제 의로운 통치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의롭게 통치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하스는 아수르 우상을 섬기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등 굉장히 이제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실시함으로 칭찬받는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런 왕들의 시대를 지내면서 그리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 본과의 이제 배경은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삼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첫 번째 침공할 때에 이제 막대한 양의 조공을 이제 아수르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는데 이게 머지않아서 이제 굉장히 많은 병력을 이끌고 다시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히스기야도 이제 나름 전쟁 준비를 좀 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모습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무엇을 했냐면 이제 먼저 기혼샘의 그 수로를 막아서 이제 물줄기를 막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이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 물줄기를 막고 그리고 성벽을 높이 쌓아서 성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무기와 방패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여서 이제 전쟁에 이제 나름 좀 만반의 그 준비를 가하게 되는데 사실 국력으로서는 그렇게 뭐 큰 힘이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나름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많은 병력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다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무능하고 유다의 군사력은 형편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애굽의 도움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애굽이 와도 우리가 모두 이길 수 있다. 아수르가 모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큰 거짓말인데 아수르는 야훼 하나님께 허락받았다. 우리가 허락받고 여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동요하게 만드는 그런 이쪽이 심리전이죠.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게 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히스기야도 굉장히 이제 분하게 되죠. 이제 분해서 이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이제 성전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배경이고요.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이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잠시 아수르 군대가 잠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본인들의 왕이 이제 구스와 이제 약간의 전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잠시 물러나게 돼요. 물러나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 아수르 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런 말 믿지 말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다 진멸시키고 다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렇게 알고 두려움에 떨어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전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심리전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부분이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인 게 때로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련과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시련은 하나님의 이름에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챕터에 세상 왕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마귀와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종교의 거짓 신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이 아수르의 왕이 그러했죠.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그러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그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거나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챕터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며 그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야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정석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다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게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대해 많은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할 테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바람 이전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람의 필요에 따라 받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떤 선물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나 개인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자기 백성을 위해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먼저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참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꺼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응답해 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에 대한 내용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에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야훼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아수르 군대는 그리고 사네립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가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아수르 군대와 사네립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시나요? 역시 하나님은 믿는 사람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으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편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내가 아수르 군대는 아닐까? 내가 사네립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의 편에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항상 유다의 입장, 히스기야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아수르의 입장 아니면 사네립의 입장에 혹시나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육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